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간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전략을 짜는 내용입니다. 당대 최고의 쥐략가인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죠. 왕이 직접 이 일에 나서지 말고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당장 다윗을 기습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지쳐있는 그들을 급습하면 군사들이 놀라 흩어질 것이고 그 사이에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겁니다. 다윗만 죽이면 주인을 잃은 그들은 자연히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 어차피 다윗의 군사들은 당신의 다 백성들이 될 것인데 그들을 다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과연 아히도벨의 지략이 하나님의 지략으로 통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모든 신하들은 이 전략이 매우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도 좋으나 조금 전에 전향한 다윗의 절친인 이 후세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자고 합니다. 사실 후세는 다윗이 도망하는 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위장 전향한 사람이었잖아요. 후세는 이렇게 자신의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번만큼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지 않습니다. 그의 전략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장수들이 누구입니까? 온갖 전투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들이 아닙니까? 비록 지금 그들이 급히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들은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고 지금 그들을 공격한다는 건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을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난 10년간 사울에 보낸 무수한 많은 자객들을 다 피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아무 생각 없이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그는 유다 광야의 피난처와 거기에 흩어져 있는 굴들을 손바닥 보듯 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쉽게 찾아서 그만 죽일 수 있다는 건 큰 오판입니다. 분명 그는 다른 곳에 따로 숨어 있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지금 섣불리 그에게 들어갔다가 혹 우리 군사들이 당하기라도 한다면 우리 군사들이 오히려 다윗과 그의 군대를 더 두려워하게 될 거고 기세가 꺾일 겁니다. 싸움이란 건 기선제압인데 기싸움인데 이러면 우리가 오히려 밀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안이에요. 그러니 지금 너무 서두르서 급하게 이게 지금 공격할 게 아니라 일단은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소집하십시오.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군사를 이 압살롬 당신이 친히 거느리고 이 전쟁에 나가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심으로써 왕으로서의 면모를 온 천하에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낫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압살롬과 신하들은 후세의 이 전략을 듣자 환호성을 치면서 후세의 전략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훨씬 낫다고 환호합니다. 결국 후세 전략이 채택이 되면서 시간을 벌게 된 후세는 급히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러 가던 이 전령들이 압살롬의 부하에게 들키고 맙니다. 다행히 어떤 사람 집으로 피신해 들어가는데 그 이 집의 여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무사히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황급히 요단강을 건너고 길라 땅 마하나임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예상치 않은 뜻밖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옛날 사울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찾아와 목마름과 배고픔에 지친 다윗과 그의 군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주는 겁니다. 한편 자신의 전략이 채택되지 못한 것을 본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이 앞날을 직감하게 되고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산을 정리한 후에 목매달아 자살함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본문의 이야기를 찬찬히 묵상해보면 실상 이 이야기는 압살롬과 다윗의 싸움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희대의 전략가인 이 아히도벨과 그리고 그의 그 어떤 전략도 마음만 먹으면 그 모든 전략을 구현해낼 수 있는 지금 힘과 그 능력을 가진 이 압살롬 그리고 바로 그런 그들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가진 모든 지혜와 힘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 지혜와 그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당사자인 다윗은요, 이 싸움에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 어떤 승리의 요인도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사실 그럴 힘도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철저하게 이 사건, 이 일에서 당사자인데 수동적입니다.
압살롬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것에 그의 전 운명과 생사가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저 아무 힘 없이 지금 피하고 도망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하는 처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는 누가 봐도 지혜 있고 힘 있는 자의 승리로 끝날 것 같은데 전혀 반대죠. 그들의 패배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이 조합, 그리고 다윗, 이 둘의 싸움은 마치 세상의 지혜와 힘,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성경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전략은요, 그 어떤 면에서도 빈틈이 없는 완벽한 전략이었어요. 그는 후세가와 달리 압살롬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격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것의 모든 승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압살롬이 그래서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것으로 괜히 민심이 이반될 이런 위험을 피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설령 압살롬의 군대가 패해도 압살롬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윗에게 시간을 줘서 더 많은 군사들이 모이기 이전에 지금 정신이 없고 지쳐있을 때 야밤을 틈타 기습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거예요. 다윗 한 사람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구심점을 다 잃어버리고 쉽게 흩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포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은 너무나 완벽한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쪽은 이렇게 할 모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전략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딱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모든 것은요, 후세의 현란한 설득의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기에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진영은 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이들만이 아니죠.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과 그 진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전략회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의 지금 전략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우고 있는 이 전략, 그 계획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놓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언제나 배후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지혜와 모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인간의 힘과 지혜만 보입니다. 이것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을 붙드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 부분에서 잘 아는 경험자들, 전문가들을 찾고 그들의 지혜를 구하러 다니느라 분주한데, 그러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그 마음을 들을 시간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지금 이 문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이 생각을 묵상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잠시는 기도하죠. 그런데 얼른 이 기도를 빨리 마치고 역시 또 다른 지혜,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다니게 바쁩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그 지혜를 달라고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앞에 15장에 다윗이 잠시 드린 이 기도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15장 31절은 압살롬의 이 모반에 아이도벨이 참여했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보인 이 반응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다 하니 그 다음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를 보세요. 문제가 생기자 다윗은 하나님부터 찾는 겁니다. 지금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 어떤 이 군사들, 이게 아닙니다. 거의 반사신경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이 아이도벨이 아무리 날고 긴다는 전략에 대가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면 그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은 나의 군사력 그 어떤 전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는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을만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저주하신 것이라면 그 무엇도 이걸 바꿀 수 없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리 막다른 길이라도 나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이걸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그 믿음 그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시편 3편은 바로 이때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일이에요. 이건 안 된다. 가망이 없다. 끝났다. 그러나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끝났다고 하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무리 뭐래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은 이상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평강의 잠을 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걸 진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왜요? 이건 어차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7절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던 이 전쟁에서 그를 두렵게 하지 않고 평강의 잠을 자게 했던 비결, 결국 승리하게 만들었던 다윗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 이 아이도벨을 보십시오. 그는 그 지혜가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추앙받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자신의 지혜와 압살롬의 힘과 패기가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하의 다윗이라도 그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똑똑했던 그도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으로 돌파구가 없는 바로 그 상황, 자신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을 만나면요, 자신을 믿던 사람들은 더 이상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만 막다른 길을 만난 게 아닙니다. 사실 다윗도 똑같은 막다른 길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거기에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실패했다고 내 모든 걸 걸었던 일이 좌절되었다고요? 나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끝장이라고. 이제는 아무 길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끝장나는 길, 전혀 길이 없는 그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끝입니까? 왜 길이 없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전문가가, 경험자들이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거기가 아무리 끝처럼 보여도 바로 거기에 우리가 도무지 짐작도 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설상가상 다윗은 급한 마음에 요단을 건너 길라 땅 마하나임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라 땅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사울의 조상들과 그 피가 섞인 혈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그들의 위험에서 그들을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길랏은 본래 사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다윗에게는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지역입니다. 아니, 오히려 적대적인 지역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 이 막다른 길에서 도무지 자신을 향한 도움이 없을 것 같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대세가 기운 이 상황에서 누가 선뜻 지금 망해가는 이 다윗 편에 서는 이 위험을 선택하겠냐 말입니다. 만약 예상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압살롬이 승리하면 자신들은 다윗을 도운 이 대가를 톡톡하게 지불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적지와 다름없는 그곳에서 다윗을 도울 이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려다가 압살롬의 군대에 들켜서 급히 피신했던 어떤 여인의 집을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소개합니까? 바후림입니다. 바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살던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사울의 친척 베냐민 지파 지역입니다. 당연히 다윗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 지역에 그 여인이 다윗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이 올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는 힘들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다윗이 전혀 예상치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타이밍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역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변수가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벽한 변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승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머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세상 물정이나 시세에 빠른 흐름에 빠삭한 사람도, 그 분야의 전문가도, 사람을 잘 설득하는 사람도,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도, 그 어디에도 연줄을 댈 수 있는 인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언 21장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이도벨은 그 지혜가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 추앙되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여도,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그 지혜, 그 결정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지혜만을 의지하다가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상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완전한 변수라는 겁니다. 왜 변수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후세 전략이 채택되지 않았다면요, 만약 그 전에 후세의 위장 전향을 누군가가 알아챘다면요, 그 전에 만약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더라면요, 만약 신하들 사이에 후세와 아히도벨의 이 전략이 반반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더라면요, 만약 전령들이 그 여인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만약 그 여인이 배신했다면, 아니 그들이 발각되었다면, 만약 압살롬이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렇게 수많은 만약의 이 가능성 중에 하나라도 일어났다면 여러분, 후세는 죽었을 것이고 다윗도 죽었을 겁니다. 압살롬은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겁니다. 결과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약의 가능성들 속에서 다윗을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의 걸음을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 내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이런 다양하고 많은 그 가능성들 가운데요, 당신의 가장 완벽하고 선하신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지나온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 그 간섭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방금 읽었던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수많은 만약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것 말고 그걸 선택했다면, 그 길을 갔더라면, 혹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그 일만 성공했더라면, 거기에 합격만 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조금만 더 누가 도와줬더라면, 그때 만약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혹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혹은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이걸 했더라면, 혹은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만약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약들 때문에 때로는 지금도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수많은 만약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의 과거를 향해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우연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혹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 만약들 속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 모든 것이 발생했고 그렇게 인도되어져 왔던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그건 지금의 나의 상황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내 삶 속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만약의 그 상황 속에 우연찮게, 어떻게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그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이렇게 되었더라면 왜 그런 후회와 미련들이 계속 남습니까?
왜 과거의 선택과 그 결과들이 현재 나의 발목을 잡고 있을까요? 꼭 이렇게 그때 되었어야 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되면 되는데 라는 왜 염려와 걱정과 조바심이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듭니까? 그건 우리가 보는 이 만약이라는 이 가정의 그 뒤편에 거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필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늘 과거에 그 어떤 시점에 있었던 그 일의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이 남고, 그런 나는 또 현재를, 그런 미래를 여전히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런 우리의 믿음 없던 그 결과들이 현재 또 앞으로의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끄셨기에 여러분 그 어떤 결과도 다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떤 아쉬움과 미련도, 앞날에 대한 염려와 조바심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과거의 은혜로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전개될 내 삶 속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람의 지혜와 노력의 무용성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죠. 좋은 전략도 세워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결정나지 않아요. 가장 완벽한 변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단 말입니다. 또 과거의 내 실수와 그 죄의 결과가 다 하나님의 섭리니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죄의 대가는 받죠. 그래야 거기서 교훈을 얻고 또 다시 이런 반복된 결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번의 실수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바꾸지 못한단 말입니다. 혹시 과거의 결과에 연연하거나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말씀 앞에 끊어내십시오. 과거의 결과가 내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끊어내십시오. 그것 또한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것이 합하여 선한 것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이 선택과 범죄로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 그는 단순히 그 일에 대한 정죄감에 빠져서 후회와 그런 비통함에 빠져 있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실 새로운 그 기회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면 하나님의 그 결정과 그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이 모든 일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과거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선택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지금, 그리고 그 미래,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올려드리십시오. 우리를 불안케 만드는 그 수많은 만약이라는 이것들에 노심초사하지 말고요. 세상은 믿음 없는 자는 절대 보지 못할 모든 일의 가장 완전한 변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가장 온전한 능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결과로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모든 만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에는요 수많은 만약이라는 것들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아쉬워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애석해하고 그게
혹시 내 발목이 잡혀있진 않나요?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간섭, 그의 인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먼저 과거에 내 삶에 존재했던,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후회하고 아쉽고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그 과거의 만약들을 이제 해결하십시오.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는 사람은 미래를 향한 소망의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느끼고 배우고 깨달았던 영적인 교훈이 있었다면 그 시간들은 참으로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과거의 실수, 그 과거의 아픔, 그 과거의 후유증이 내 미래를 망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 과거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신 이 미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모든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다. 뭔가 부족해서, 만약 뭔가가 더 있었으면 하는 이 아쉬움을 이 자리에 정리하십시오. 그 무수히 많은 만약의 가능성 속에 하나님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오신 겁니다. 이 시간 그 과거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시간들을 영적으로 매조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지금을 또 미래를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전략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나요? 여러분, 내 모든 전략에, 내 모든 계획에 하나님을 넣으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세상의 분석과 평가가 어두울지라도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힘을 빼고 불안해하고 이 만약을 붙들고 노심초사해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 무수히 많은 만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결국 이 모든 시간들을 인도해 주신, 그리고 이기고 견디고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이 늘 나의 가장 완전한 결정적인 변수가 되심을 이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인도하심을 이제는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죄가 결국 승리함을 이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